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48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48장 1절에서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네 아버지가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말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느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아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게 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에 라헬이 나를 따르는 도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라까지 길이 아직도 먼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함께 모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크신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인생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언약, 인생을 바꾸는 언약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중심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130세에 자기의 가족들을 거느리고 이집트로 이민을 왔고 이집트에서 20년을 살았습니다. 17년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때에 야곱의 나이는 147세입니다. 이때 이미 야곱은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불빛은 사그라들고 그의 육체는 거의 재만 남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임종의 시간이 다가온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아버지의 임종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려주었고 요셉은 큰아들 므낫세 그리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야곱을 찾아갔습니다. 이때 야곱은 침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힘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기력은 다 패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왔다는 말을 듣고 2절 하반절에 보면 힘을 내어서, 그러니까 사력을 다해서 일어나서 요셉을 맞이합니다. 야곱에게는 아직 한 가지 사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지막 힘을 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때 야곱을 일으켜 세운 힘은 그의 육신의 힘이 아니라 그의 영적인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야곱은 이때 기력이 이미 잿더미가 됐지만 그의 영성은 오히려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찬란하게 어두운 하늘의 별빛처럼 야곱의 그 영성은 불타오르고 있었고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그의 말, 그의 기도, 그가 축복하는 그 축복의 말씀들, 우리가 창세기 49장 한 장만 넘어가면 49장이 나오는데 그 49장을 읽어보면 야곱의 영성이 이때 얼마나 빛이 났는가 하는 것을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영성이 이렇게 시간이 갈수록 아름답게 빛나는 영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육신은 날이 갈수록 후패하고 쇠해져 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날이 갈수록 약해지고 쇠해지고 후패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신은 약해져 가지만 여러분의 영성은 날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깊어지고 더 아름답게 빛나는 그러한 영성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은 아들과 손자들에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온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자기의 과거 하나님을 만난 사건, 이 야곱의 인생의 절대적인 사건이죠.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된 사건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는 요셉이나 그의 아들 므낫세나 또 에브라임이 수십 번, 수백 번 들었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이 마지막 순간에 요셉에게 그리고 그 손자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절과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3절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4절 말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루스에서 가나안 땅 루스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했는데 이 루스는 베델을 의미합니다. 루스가 베델로 바뀌게 되어지죠. 베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의 인생을 규정짓는 한 문장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델에서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사건은 야곱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요, 변환점이 되어집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에 야곱은 인생을 바꾸어 보고 싶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더 나은 인생이 되고 싶었어요.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가나안 땅의 나그네였어요. 아버지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아니었어요. 땅 한 평을 소유하지 못한 나그네일 뿐이었어요. 야곱은 태어나 보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복 다 물려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태어나 보니 아버지는 가나안 땅의 나그네요. 태어나 보니 자기는 아버지의 기업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이어지는 복을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야곱은 이게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운명을 바꿔보려고 했어요. 자기의 그 차남이라는 운명을 바꾸어서 장자권을 얻고 싶었고 아버지의 복을 받고 싶었고 유산을 받고 싶었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과 경쟁하기로 합니다. 형과 싸우기로 합니다. 그래서 형의 것을 빼앗기로 결심합니다. 무서운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형과 경쟁해서 승리합니다. 형이 받아야 할 장자권, 형이 받아야 할 복, 형이 받아야 할 기업, 이어가야 할 아버지의 그 이름 아브라함과 이삭과 에서의 이름으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라는 그 이름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인생이 변화될 줄로 알았어요. 자기의 인생이 바뀔 줄로 알았어요. 그러나 바뀌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인생이 꼬여버렸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고 싶었지만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됐어요. 가나안 땅에 더 이상 살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 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집에서도 더 이상 살 수 없었어요. 쫓겨났어요. 이때부터 야곱은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경쟁에서 승리하면 평안이 찾아올 줄 알았는데 이제 그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찾아왔고 그때부터 쫓기게 되어요. 형은 경쟁에서 졌고 이때부터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동생을 쫓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인생이 바뀔 줄 알았는데 무너져 버렸어요. 아버지와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형과의 관계도 깨져버렸고 남는 것은 두려움밖에 없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인생을 바꾸고자 합니다. 더 나은 삶, 더 높은 것,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그러한 인생으로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여기에서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경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쟁 없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 경쟁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반장 자리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그것을 얻어낼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무한 경쟁의 시대죠.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 어떻게 하면 이 경쟁에서 이겨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들에 대해서 수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조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바꾸라고 말합니다. 인생을 바꾸려면 너의 인생의 관을 바꾸라고. 먼저 너의 인생의 관을 바꾸지 않으면 네 인생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습관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사람을 바꾸라고 말합니다. 지금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이 너의 미래라는 것.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의 그 수준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노는 물을 바꾸어라고, 만나는 사람들을 바꾸라고 조언을 합니다. 나이 60, 50이 되면 이제 그동안 쌓아 올린 지식 경험이 있어요. 50이 되면 그동안 이제 만들어진 패러다임이 있어요. 인생의 관점이 생깁니다. 그거 다 버려야 된다고 말. 새로운 삶을 살려면, 50 이후에 새로운 삶을 살려면 50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다 버리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경험과 지식이 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인생이 바뀌나요? 스펙이 부족하다고 말. 스펙을 쌓으라고 말. 그래서 10년 전에 스펙 5종 세트가 라는 말이 유행을 했어요. 적어도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우선 고지에 오르려면 경력이 5가지 정도는 준비돼야 된다 것입니다. 그 5가지가 무엇이냐면 토익 점수 적어도 900점, 자격증, 인턴 경력, 봉사활동, 어학연수, 이 정도는 갖추고 있어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여성은 하나를 더 갖춰야 되는데 무엇일까요? 얼굴을 바꾸라는 거예요. 성형해야 된다 것입니다. 이런 무서운 경쟁사입니다. 지금은 스펙 가지고도 안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지금 이 2000년대, 2020년 지금은 인생을 관을 바꾸고 다 바꾸고 그 다음에 스펙을 쌓고, 스펙도 늘어났겠죠. 더 5종 세트가 아니라 7종 세트 됐을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부족하고 이제는 자기만의 스토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감동적인 너만의 이야기를 만들어야 적어도 면접관들이 듣고 감동받아서 채용한다 그 말이죠. 정말 힘듭니다. 우리 사회는 이렇게 무서운 경쟁사회예요. 그래서 경쟁에서 승리하면 인생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바뀌냐면 마찬가지. 야곱이 형과의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마음속에 두려움이 사로잡았던 것처럼, 쫓기는 인생이 되었던 것처럼 경쟁에서 승리하면 평안이 찾아오고 이제 인생이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부터 두렵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여전히 쫓기는 인생이 됩니다. 경쟁에서 패배한 사람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잖아요. 마음속에 분노가 가득합니다. 울분이 가득해요. 그래서 지금 이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는 어떤 세상이 돼버렸냐면 분노가 가득한 세상이 돼버려요. 모든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해요. 울분이 가득해요. 조금만 건드리면 터져버립니다. 요즘 최근에
요 며칠 사이에도 막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분노를 조절 못해서 서로 그냥 막 편의점에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해버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 이 분노의 사회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경쟁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경쟁하지 말고 그 경쟁 속에서 나와가지고 그냥 살면 되지 않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너의 인생을 살라는 것입니다. 생긴 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평안합니까? 여전히 싸워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이. 적어도 이런 생각을 하죠. 뭐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 편해 보이잖아요. 외로움과 싸워야 돼요. 불과의 전쟁입니다. 싸워야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우리의 인생,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하고 그래서 경쟁을 하기도 하고 경쟁에서 떨어져 나오기도 하고 경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경쟁에서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고 미래는 불확실. 코로나가 생길 줄 누가 알았어요? 이 코로나 때문에 그동안 쌓아온 스펙이 무너져버린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쫓기고 분노에 쌓여있고 여전히 우리는 싸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지금 경쟁에서 승리했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인생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바꾸지 못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의 인생을 바꾸어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3절과 4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전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사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창세기서 28장에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3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서 28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하는 게 몇 가지 나옵니다. 첫째,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게 해주겠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을 영원히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두 번째, 너의 후손이 민족을 이루게 하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퍼져나가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세상 모든 열방이 너의 민족과 너와 너의 씨로 말미암아서 복을 얻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 야곱에게 인생을 바꾸고 싶었지만 바꾸지 못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겠다고 복의 근원으로 바꾸어 주시고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을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말한다고요?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이 야곱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언약이죠. 이 언약이 충족이 되려면 이 언약을 야곱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을 믿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달라고 그의 인생을 맡기는 것, 이게 이제 언약이 체결되는 것인데,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입니다. 나를 바꾸어 달라고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맺어졌어요.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바꾸어 주시겠다고 했고, 야곱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해결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변화시키기 시작합니다. 12지파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복을 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야곱을 꼭두각시 인형으로 만들어서 지배하고 다스려서 로봇으로 만들어서 바꾸어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어 가시냐면 함께 하심으로요. 할렐루야. 우리의 그 인격, 우리의 그 주권 다 인정하세요. 하나님은 빼앗아 가는 게 아닙니다. 함께 하심으로, 어느 곳에 가든지 함께 하심으로, 그래서 도와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심으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여러분들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나이가 적어도 70이 넘었습니다. 70이 넘은 나이예요. 70이 될 때까지 자기의 인생을 바꾸어 보려고 아버지 집에서 그렇게 노력을 했어요. 실패하고 떠날 때 나이가 70이 넘었어요. 인간적으로 바꿀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변화될 수 있는 나이가 아닙니다. 새롭게 무언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그런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 모든 능력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야곱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몸 속에 있는, 세포 속에 있는 DNA와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의 몸 세포가 한 70조개에서 100조개 정도 됩니다. 100조개라고 보고 그 세포 속에는 각각 100조개의 DNA가 있어요. DNA가 있어요. 우리 몸 속에는, 세포 속에. DNA가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머리카락의 색깔을 결정하고, kop술로 할 것인가 반듯하게 할 것인가 그런 걸 결정하고, 눈은 무슨 색으로 할 것인가, 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몸이 이루어지는 것을 결정하는 게 피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모든 것을 무엇이 하냐면 우리의 세포 속에 있는 DNA가 합니다. 유전자 정보라고 합니다. 그것이 풀어지면서 우리의 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가 내 코를 만들고 내 머리카락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몸속에 있는 DNA가 만드는 거. 마찬가지로 요셉의 인생을 해서 이제부터 요셉을 만들어가는 것은 요셉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DNA.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사실 자기는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도 없고, 세상 모든 민족을 축복할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셨기 때문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이 장면은요, 구약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에 보면 믿음의 장이죠. 이 믿음의 장에서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딱 한 구절입니다. 우리 한번 11장 2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중요한 장면이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야곱의 인생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곱이 죽을 때에 임종을 앞두고 요셉과 각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영광스럽고 중요한 장면이냐면,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언약의 DNA를 자기 아들 요셉에게 심어주고 있고, 자기 혼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물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한마디로 말하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언약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는 민족, 백성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계 열방 가운데 가장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주시고,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메시아,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새 언약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언약으로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언약을, 새 언약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어떻게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해주시고, 성령을 부어서 거룩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새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이 아멘으로 받았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아멘으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성도님들은 이제 이 언약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이 언약을 받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이 언약은 아무나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1절에 보면 요셉이 데리고 올 때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왔다라고 말하죠. 므낫세와 에브라임, 첫째 아들이 므낫세이고 둘째 아들이 에브라임입니다. 순서대로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 순서가 어떻게 됐죠? 순서가 바뀝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에브라임은 요셉의 차남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은 요셉의 장자처럼 대접을 받고, 더 나아가서 야곱, 할아버지 야곱의 첫째 아들이 르우벤인데, 르우벤의 자리가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에브라임에게 돌아갑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불가항력적인 은혜와 섭리였습니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지고 이 기업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절대 주권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받고 받아들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이미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에 그 어느 누구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어 주고 여러분을 복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쓰고 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이익이 되지 아니하고 쓸모가 없어지면 버리는 게 이 세상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처럼 찾아옵니다. 나를 잘해줄 것처럼 찾아와요. 그러나 사단이 하는 일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들어와서, 기생충처럼 들어와서 우리를 이용해 먹고 망가뜨리고 마지막에는 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변화시켜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하죠. 구원의 7단계. 뭐 좀 더 복잡하게 하면 10단계.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은 무엇이냐면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을 언약하신 대로 영화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영화롭게 해주실 거라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되신 것처럼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약의 후손이라는 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언약의 후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시간이 이렇게 흘러갈수록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져 가겠지만 여러분의 영성이 불꽃처럼 타오르시기를 축복을 하고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 마지막 힘을 다해서 끝까지 언약의 DNA를 물려주는 내 힘을 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날 때마다 내가 만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해 주시고 전화하거나 찾아오거나 만날 때에 다른 이야기도 하겠지만 결론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하나님은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언약을 받아들이라고 그 언약을 물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이 정말 언약하신 대로 복을 받고 여러분의 가문이 복의 근원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믿음의 가문, 영적 축복의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